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3장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께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도 물러가고 9월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이 가을과 후반기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귀한 열매, 복된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은 유달리 무덥고 힘든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지구촌의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입고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과 이스라엘 땅의 전쟁도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경솔한 서원, 서원의 철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또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서원을 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장면도 여러 곳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에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끌어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경우에는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외동딸이 마중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서원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을 해서 무거운 죄의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커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 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잘못된 서원, 서원의 철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서원과 관련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우리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는 좀 길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얄라드 코데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얄라드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말을 하다, 경솔하게 말을 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 거룩하다에서 온 말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한 물건, 거룩하게 된 성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얄라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성물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르, 다하르, 바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르라고 하는 말은 뭐뭐 후에 무슨 일 다음에 라는 의미고요. 다하르라고 하는 말은 서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케르라고 하는 말은 돌이켜보다, 후회하다, 꺼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다음에 그 서원을 후에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꺼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케시 아담입니다. 모케시라고 하는 말은 덫이라는 의미이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케시 아담 하면은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리겠다라고 경솔하게 말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서원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꺼려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넘어질 수 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원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고 웬만하면은 서원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서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경솔하게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때때로 경솔하게 또한 성급하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감정이 북돋아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서원을 합니다. 얼마만큼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액의 헌금 약속을 서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역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서원에 따라서 잘 지키면 좋은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의 감정이 쉽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원을 하지 않는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원을 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집회에서 체면상으로 쉽게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급히 혹은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큰 조건을 걸고서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 역시도 결코 바람직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집안에서 첩의 자식으로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에게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힘은 좀 있는 장수였지만은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자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암몬과 싸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너를 우리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지도자로 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싸움은 참으로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했지만 자기 개인으로 봐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멸시받던 입장에서 이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경솔하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승리를 얻은 후에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급한 마음이 들면 입다와 같이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억대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을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경솔하게 서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고 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서원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서원을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원의 철회,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서 철회를 해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서원을 철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을 철회할 때에는 겸손함을 반성하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빈 다음에 우리는 서원을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원을 철회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없던 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원을 철회한다 할지라도 서원할 때의 그 정신과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경건을 쌓겠습니다 하는 서원은 철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정식, 그 결심은 일평생 지켜야 합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을 받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저는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수술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성격이나 그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목회자와 꼭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서원 때문에 너무나도 부담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한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심장병이 다시 재발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네. 꼭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평생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를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까?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원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어렵게 지내는 분,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서원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서원의 정신에 따라서 그 서원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경솔하게, 또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서원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솔하게 서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서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서원한 그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경솔하게 서원하지 아니하고, 혹 경솔하게 서원했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며 그 서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